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기 위하여 전부를 다 읽었습니다. 좀 말씀을 좀 길다는 것은 설교도 길다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도록 한번 더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마음 열고 들으시면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 말씀을 잘 마음에 담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장입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이고 신앙에 대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고 결론적인 것에 권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을 시작하는 것이 부한자들아로 시작이 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윤택하고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건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를 쫓는다면 그거는 말이 달라져요. 우리가 그것을 쫓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나의 모든 것을 전념한다면 이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부한자들아라고 하는 그 부라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넘어지기 쉽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부라는 것을 말하지만 통전, 그러니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해요. 뭘 말하는 거냐면 세상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것으로 우리가 악을 행하든 어떻게 됐든 뭐가 됐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나에게 있어서 윤택하고 부유하고 누리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걸 말하죠. 이게 경고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되는 이 말씀은 경고예요. 근데 그 부한자들아 라고 이제 시작하시는 것에 대해 이제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들의 죄물은 썩었다. 이 썩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대요. 금하고 은은 녹슬지 않죠. 녹슬지 않아요. 근데 녹슬었다고 말씀하시는 이거는 뭐냐면 인간 너희들이 가장 안전하게 여겨지게 되는 가장 그것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으로 가면 그거는 덧없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정말 그렇거든요. 어떤 성도들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삼성 초대 회장 개인 재산이 13조억 그러니까 회사 것까지 자기 재산으로 하면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내 개인 재산만 13조. 돈에 만약에 인생과 생명을 비례한다면 그분은 적어도 남들이 사는 삶과 인생보다는 시간보다는 더 살았어야죠. 근데 그분이 70대에 삶을 멈춰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 생명의 날수를 더 늘리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그 모든 것에 목을 메고 집중하고 목적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덧없는 것들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불의하게 그것을 쌓아 또 그것을 온전하게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이미 그거는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과연 인생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있습니까? 저게 통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이들 돈 있어야 살아. 돈이 많아야 돼. 돈 없으니까 웃음거리 되고 돈이 없으니까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 꼭 돈 벌어야 돼.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돼. 많이 있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집중한다? 통전이에요. 세상 거예요. 자식이 최고야. 내 자식이 우리 아들이 최고야. 내 아들, 딸 잘 돼야 돼. 어떻게 해서든 돈 벌어서 걔네들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 돼. 모든 것들의 집중이 돈, 가족, 내 쾌락, 즐거움, 인생을 누리는 것들 이런 것들에 집중이 돼 있어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하나님과 무게를 달아봤을 때 언제나 하나님보다 그쪽으로 무게가 가 있다면 이미 심판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4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또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추수한품꾼에게 주지 않는다고 소리 지른다. 이 법원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억울합니다. 나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땀을 흘리고 열심을 다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억울하게. 근데 이 하나님은 이제 그 소리를 들으시죠. 5절 말씀에도 이제 그 말을 하죠. 그 이유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치하고 방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무시한 채 세상에 대한 것을 추구하고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 옳게 살아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돌봐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섬겨줘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은 뒤로 다 넘겨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높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한 그거는 뭐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이들에게 흘려줘야 된다는 것에 대한 건 다 뒤로 하고 사치와 방종, 내 멋대로 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게 되면 살육의 날에 마음이 살찌게 되고 심판이 가까워도 그건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시대에도 저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또 세상 사람 얘기가 아니거든요. 야고보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쓴 건데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을 갖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저런 모습들이 있고 그런 이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의 모습이 많다는 거고 이것이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삶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신앙생활은 편의주의로 살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둘러 엎으며 그 앞에 진노하셨던 예수님마저도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모함하여서 자기의 기득권의 세력 때문에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의 밥그릇을 놓칠까 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죽이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대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6절 말씀은 의미를 본다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게 하시는 그런 말처럼도 보이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과 부족하고 낮은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그들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마음이 살찜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듣지 못하여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가운데서도 대항하지 않으셨던 그 모습에 대한 것을 제가 알 수 있죠. 그래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그거예요.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탐욕을 부린다. 내 것을 빼앗기지 않거나 누구에게 흘려주는 것에 대한 것은 나쁘고 미련한 짓이고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보다도 세상이 주는 풍족과 쾌락으로 살려고 하는 것. 내 자식, 우리 가족 이것만에 대한 이기주의로 인하여서 안락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다가 불을 쌓는 것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 되면 안 된다. 방향이 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잘못 보시면 저거 헌금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헌금에 대해서 많이 그래요. 이건 성도님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해요. 돈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헌금 얘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헌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마음이 그렇게도 들을까 봐.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아니 저 헌금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보죠. 그 얘기가 아니라 저건 그 얘기가 아니라 땅에다가 방향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땅의 금이 너희에게 진정한 부유함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소리예요. 돈에 대한 것을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이라면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방향이 눈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마치 천국이라는 것은 없어. 그냥 교회에서 떠드는 이야기야. 이 세상 살면 그냥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벌어야죠.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젊을 때 그 젊음과 건강과 힘을 다하여서 노년에 잘 먹고 마치 개미와 배짱이의 개미처럼 추운 겨울이 올 때 따뜻한 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땅에서 땅을 바라보고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은 심판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은 저희 마태복음 6장 말씀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마음과 너의 중심이 어디를 목적을 두고 있니?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고, 위에 있는 우리 본론으로 들어왔을 때 야고보서 5장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 헛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도 우리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거기로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부유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 무게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나 물질로
우리가 이렇게 좀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은지 잘 돌아보십시오. 이 경고의 말씀이 성도님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다른 거 다 돼요. 다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에게 집중해서도 안 된다라고, 아니면 내 삶을 누리며 사는 것도 안 된다고, 쾌락도 안 된다고, 권세도 안 된다고, 그것이 절대 하나님 자리로 갈 수 없다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서 뭘 하냐면 7절부터 말씀은 뭐냐면 권면입니다. 경고하고 난 다음에 권면이. 그러면은 안 돼.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님들은 기다리시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땅에 부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조미 먹고 녹이 슬고 썩어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므로 오직 성도님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갖고 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오실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십시오. 근데 저기에서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은요, 끝까지 오래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이 말은 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 말씀은 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가 되든 상관없이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들으면 아유, 주님 오시는 게 더디다, 주님 오시는 게 이게 좀 되게 지체가 되네, 이렇게 생각을 드실 겁니다. 왜요? 이때부터 이 말씀이 쓰여졌던 저 때부터도 계속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 약 2000년 정도가 흐른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안 오고 있으니 이 더뎌도 이렇게 더딜 수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때는 정해졌다고.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냐고 자꾸 그를 묻고 성경을 통해 그때가 도대체 언제야? 언제야? 이게 아니에요.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온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가 언제가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드는 게 뭐냐면은 농부 이야기예요.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농부가 밭을 갈아 뒤집어 놓은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씨 뿌리고 나서 이제 비가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될 것은 다 하고 나면 그때는 뭐예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고,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이 오실 때, 그날이 오게 되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날을 앞당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무섭고 두렵다고 그날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손을 늘어뜨리고서 그냥 마음을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됐든 오늘이 됐든 언제가 됐든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맞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래요. 인내를 하라고 하면서 인내에 대한 것에 대한 본문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본보기가 누구냐면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또 욥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먼저 얘기하는데 뭐냐 이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심판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살면 심판받으니까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하면 멸망받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막 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돌아오는 게 뭐예요? 손가락질과 돌과 사람들의 비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아멘이고 고맙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내가 살게 됐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든지 뭐 이런 게 와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이거 괜히 이거 해가지고 괜히 이게 뭐야? 이게 사람 사는 꼴이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진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선지자들이라는 저 이름을 갖고 있는 이들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비난이나 고난이 오게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말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우리들이 인내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하며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 불이익이 온다고 해서 에이씨 내가 안 해.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러면서 덮어버리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그래서 선지자들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것을 끝까지 놓지 않아요. 이것을 삶 속에 있는 디테일에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욥을 얘기하죠. 욥에 대한 뭡니까? 모든 재산, 위에서 얘기했었던 부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었던 자식에 대한 거, 그리고 모든 자신에 대한 소유에 대한 모든 것들, 심지어는 가장 이기적인 것에 대한 중심이 되는 몸까지도 병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다 지금 총괄하고 있었던 게 저 얘기예요. 욥의 것들, 돈, 그 사람의 명예, 그리고 자식, 그리고 자기 몸.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 네 가지에 대한 것들은 절대 못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버리고 보지도 않고 그 다음부터는 비난하고 부러워하고, 부러운 게 이제 이게 폭발해버리게 되면 시기로 이제는 바꿔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욥을 보니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재산, 소유, 모든 자신의 몸까지도 병들게 되었었어도 욥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렇게 말씀을 바꾸면 그겁니다. 우리들이 인내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 설령 너희들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너희들이 복음과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욥이 저 결말을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라는 저 말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그 말씀을 알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것이 너희들이 욥이라는 사람에게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것들이므로 너희들도 그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하셔야 돼요. 진짜로 인내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 인내해야 한다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말이 될 거예요. 성도님들, 제 의진이한테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뉴스를 전혀 안 보고 뭐 뉴스에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졌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4시간이 아니래요. 이제 자전이 빨라지면은 뭐가 빨리 온다는 소리예요? 아침이 되면 저녁이 빨리 온다는 소리죠. 하루가 빨라지게 되면 우리는 더 뭐 한다는 소리예요? 더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늙는다는 거죠. 자전 속도가 빨라졌대요, 지구가. 뭘 말하는 거,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 좀 저도 한번 찾아봐야지 하면서 못 봤는데, 뭐 그러든 아니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두고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기대한 것들이 내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내하는 결과가 중요해요. 인내하는 결과가. 고난이 끝이 절망이라면 그걸 왜 참아요? 참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고난의 끝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거기까지를 생각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무게중심이 다른 것에 이렇게 조금 흘러가게 될 때 다시 정신을 차려 주님께로 나와야 되고, 다른 것에 대한 다른 것이 빠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생기게 되면 돌아서야 되는 거죠.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저를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건 참 감사하지만 똑같아요. 목사가 만약에 무게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 돈, 명예, 안락함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 변질함은 똑같아요.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예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예요?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가 마음을 굳건히 하래요.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건 뭐냐면 인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인내함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나 말씀과 예배,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감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증상이 뭐냐? 성경학교 할 때면 교회 많이 나와요. 잘 안 빠져요. 왜요? 재미있으니까. 또 언제 또 그렇게 해서 전도가 많이 되고 교회 출석률이 높아져요? 성탄절이에요. 선물 주니까. 재미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시험 기간이 된다? 그럼 교회 안 나와요. 학원 간다, 뭐 한다, 어쩐다 저쩐다 해서 예배 안 드려요. 예배 나와도 얼렁얼렁 다 막 도망가요. 왜 그래요? 이게 감정이에요. 내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게 막 앞뒤로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들이 마음을 굳건히 해서 인내한다는 것이 흔들려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것이 자꾸만 다른 곳으로 눈이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믿음이 분명히 달라진다고요. 저는 큰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해봤더니 또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하고 어우 그러세요? 이런 것도 잘 안 해요. 왜냐면요, 큰 교회에서 그러고 있으면 다 갖춰져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으니 자기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봐야죠. 그럼 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속을 들여다봐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큰 교회에서 목회하신다?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고 거기서 뭐 봉사를 많이 한다? 그럼 그냥 그러세요가 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뭐 이러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내 신앙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인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원망하지 말랍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인내가 없으면 원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인내는요, 교회 안에서 원망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것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이렇다. 내가 신앙생활 이거밖에 안 되는 건 저 목사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 안 되는 건 저 성도 때문이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원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줬어. 우리 아내가 살림을 개같이 해가지고 그지같이 해가지고 자식 놈의 새끼들이 다 글러먹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계속 원망만 있게 된다면 그 가정은 천국을 이루기는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막연하게 그냥 꾹 입 다물고 참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그리고 가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세워주는 모습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것을 그냥 잘하고 있는 덕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저 말씀에 순종하며 원망하지 말자, 그래 채워주자, 세워주자, 그리고 믿음이 이게 어려울 때마다 흔들리지 말자, 더 굳건히 하자, 이럴 때일수록 더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나가게 되면 맺혀지게 되는 열매가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성도님이시라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건 고난과 억울함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거 되게 많아요.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도 못할 때 많아요. 바지락 칼국수라고 먹으러 갔더니 바지락도 안 넣어주고 바만 넣어주고 지락은 없어져 버리는, 진짜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예요. 따지라는 얘기는 이거 가지고 장사를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겠지만 얘기는 할 수 있죠. 바지락 칼국수에 바지락이 없냐? 밑에 있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 잘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냥 가끔 얘기했잖아요. 동네에서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새벽에 막 밤늦게 막 싸우는 소리 나가지고 뭐야 그러고 가다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김민아 집사 거기서 막 싸우고 나오라 그래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막 저기서 우리 경찰이신 분이 막 선생님 일어나세요. 그러고 술 먹고 막 퍼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어떻게 하겠냐고 이러면.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된 거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과 긍휼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욥처럼 선지자처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결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인내의 결말이. 반드시 눈물 닦아주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드러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계시다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왜 참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셨으니 우리도 참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으니 우리도 섬기는 거고요. 말할 수 없는 헌신으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으니 우리도 헌신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이 상반되죠. 근데 세상에서 부유한 자, 어떻게 해서든 무게중심을 저런 주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고 있는 자가 된다면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될 수밖에요. 그러니까 그걸 경고하고 권면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를 바라보고 인내하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를 붙드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내하는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2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맹세예요. 맹세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나요? 맹세 진짜 하늘 땅 걸고 맹세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도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맹세한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한다는 말은 저 말은 뭐냐면 네 말에 정직함을 가지랍니다. 말에 정직함을 가지라. 그러니까 저 말에 대한 것은 이 말에 대한 것은 자신의 말을 억지로 내 말이 진짜야 내 말을 신뢰해줘 라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거나 땅이나 뭐 하늘이나 이런 피조물을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말을 또 하지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님 이름 걸고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해 이런 얘기를 쟤네들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문화 안에 있고 저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말씀은 12절 말씀 그거예요.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는 말 하지 마라. 예루살렘에 두고 맹세한다는 식의 이런 습관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말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 말은 그거예요. 말의 정직성을 가지라. 말에 대한 것을 말하지만 저것도 뭐예요? 저것도 통전. 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다 행위까지도 말과 행동에 정직함을 갖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계속 한번 반복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 것에 마음 두거나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심판받으니까 하나님 그렇게까지 핍박당하고 힘들게 예수 믿었는데 그런 물질 중심과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심판받으면 어떡하니? 그럴까 두려우니까 그러지 마라 경고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가져. 그럼 인내하며 그때를 기다리면 돼. 근데 그 인내하며 살고 있는데 네 마음속에 믿음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삶의 순간순간과 네 모든 삶에 드러나는 모든 직장에서 가정에서 네가 머무는 그곳에서 말과 행동으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오라 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에 대한 것을. 왜요?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말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마음이 되니 말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말이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동도 그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걸 통전이라고 해요. 하나를 말하지만 전체를 말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해 정직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하는 말 자체가 신뢰가 될 수 있도록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진짜 중요한 말이고 우리가 꼭 새겨야 되는 말이에요. 저 말 자체가 뭐냐면 사람의 눈에 대한 것을 의식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자가 되라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면 말로써 거짓을 말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거 자꾸 어떻게 해서든 말을 하면 내 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은 알고 있으니까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그걸 믿어줘요. 양쪽 말을 다 듣지 않고 한쪽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은 그 말을 그냥 다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쪽으로 그 사람이 내 말에 대한 것을 믿어주게끔, 나를 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겨지게끔 말을 하기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말하면 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이렇게 보면 말을 하면 계속 변명하고 나는 이러려고 했는데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애든 어른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야고보는 여기서 일상 속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일상 속에서 하는 기도와 찬송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동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대한 걸 얘기했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뭐냐면 이거예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운 일이 있냐 그럼 너희는 찬송하라. 이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삶의 순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번에는 좀 마음을 좀 잘 먹어가지고 예배도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지만 저에게서 이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자, 그렇게 하면서 믿음 안에 나가요. 근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해서 즐거운 일이 생기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에서 고난이 있을 때든 즐거움이 있을 때든 이라는 것은 평탄할 때도 많잖아요. 아무 일이 없을 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기도로 나아가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다 한다 하여도 교회 목사를 청해서 기도하라. 너희들을 위해서 위로하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맞아요. 병을 앓고 있는 이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믿음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삶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기도예요. 저 믿음의 기도라는 건 그러니까 병 걸렸을 때 문제 있을 때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들의 모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장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장의 가장 모토가 되는 거는 기도거든요. 이제부터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자 소리예요. 왜요? 저것 때문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생기게 되게 되면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뭐냐? 말씀드리죠. 기도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해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매번 해봤자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는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제 얘기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저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성도도 어떤 분 만났는데 저한테 이번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게요. 저희 교회 돈 많은 성도들도 교회 오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부흥하게 해주세요. 저도 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도 이제 대학도 가야 되니 취업도 해야 되니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목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흥하고 잘 돼 있고 이래가지고 좀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 꼭 그렇게 해주실 거 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성경을 설교를 하는 목사입니다. 설교하는데 허튼 소리 하지 않고 올바르게 설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대로 설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대로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 갖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커가는 자식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자식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 목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기도거든요.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의 기도라고 그래요. 근데 저 믿음의 기도라는 저 말은 믿음의 기도라는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맡기는 기도거든요. 근데 저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와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6절에 그거 얘기를 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크대요.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게 의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만 개, 천 개, 만 개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제부터 이런 걸 좀 경험하게 하고 싶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걸 그냥 했다면 이제는 진짜요? 저거 맞는 거예요? 정말 저런 건 맞아요? 그렇게 해보면 정말 그렇게 되나요? 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이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란 옛날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만 그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뜨겁게 역사했었던 60년, 70년, 80년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얘기고 지금은 그거 아니죠. 그건 옛날 얘기고 라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것으로 바꿔버리려면 우리가 저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도님의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시는 능력을 그 도구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목자로 세워지게 되는 삶의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직분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식을 온전하게 잘 키우는 사람의 가장 하나님 보시는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하시니까요. 사사기를 지금 우리가 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는데요?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속 하찮은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너무나도 성품도 안 좋은 사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은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나는 어렵다, 될 만한 사람이 해야지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저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로 드는 게 엘리야예요. 성정이 같다라는 건 본성이 같다 소리예요. 본성이. 성품이 좋으시니까 우리도 보면 성품 참 좋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야 뭐 예를 들어 평탄하시다면 그럴 만하시니까. 근데 엘리야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쫄보요, 쫄보. 믿음 안에 있어서 대선지자라고 말할 만큼 듣는 거에 대한 못하는 쫄보. 좀 사실은 좀 창피한,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 좀 죄송한, 좀 쪽팔리다, 좀 이렇게 될 만한 요소를 갖고 사실은 그래요. 큰 사건과 능력을 발휘한 것도 물론 대단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있어서 쫄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이게 낯뜨거운 일이냐고요. 그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가 특별했던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게 특별했었던 이유는 선지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기도가 뜨거웠었던 이유는,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엘리야하고 다르다? 똑같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끔 구하시면 돼요. 하라 하시는 대로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내 자식 맡깁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나요? 괜찮아요. 과정이에요. 라면을 솥에다 물을 넣으면 바로 끓어요? 아니잖아요. 끓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인내하면서 그때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말고 말씀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죠. 경고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듣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인내하되 삶 속에서 우리들은 기도하며 이웃과 행동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조심하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될 경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면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 고침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병 고치는 것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의 정직함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육신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개인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집에서 하는데요, 혼자서 하는데요, 뭐 꼭 기도 교회 와서 해야 되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뭐하러 그런 이런 예배를 만들어요? 집에서 하면 되죠. 누워서 유튜브 켜놓고. 그거 좋은 거 있더만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뭐 찝어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천장 손도 까딱 안 하고 보는 거 있더만요. 우리 그 유튜브 이렇게 이렇게 성도님들 줌 할 때 그거 다른 뭔가 이렇게 짝대기에다 걸어놔가지고 저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이름이 로보팔이래요. 그게 뭐 하는데 쓰는 거 이런 게 있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침대에 누워서 딱집게를 꽂아놓고 구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맡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래요. 세상 좋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누워서. 뭐 그렇게 예배드리면 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교회 안 가는 사람 10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죠. 뭐하러 교회 가요? 성도들 뭐하러 성경책 갖고 다녀 무겁게.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 거기에 다 나오는데. 편리주의로 빠져버리는 것이 이제는 마귀의 방법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공예비도 그러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 되게 많아요. 금요기도에 없는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애가 이제 목사 딸이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 목사님이 애들 이렇게 자식들하고 이렇게 좀 알고 이렇게 너네 아빠 우리 아빠도 목사님이야 이런 애도 많거든요. 근데 그 영진이 때 보니까 그 어떤 목사님은요 일주일에 교회 딱 하루만 가신대. 주일만. 매일 집에 계시고 교회 안 간대요. 출근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없다 소리예요. 이런 교회도 많아요.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말하는 것보다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자꾸만 뭐든 없애버리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각자가 집에서 하고 TV로 보고 유튜브를 하고 그러니까 인터넷 교회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없어요. 인터넷상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는 거예요. 김민아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이러면서 이제 그거 보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헌금도 다 온라인 입금을 하고 설교도 이렇게 하고 신방? 없어요. 거기서 만나는 걸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저렇게 말씀하는 건 옛날 얘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는 공동체의 사역이에요. 교회의 사역이라고요. 만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우리들의 삶이 이 말씀들이 기반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권면이에요. 마지막 서로 돌아보라. 19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때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재미없어요. 교회 가니까 불편해요. 자꾸 왜요? 좋은 교회는 가면은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복 받으세요,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 언제나 사랑하세요만 얘기한대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좀 불편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심판받아요, 지옥 갈지 몰라요, 안 돼요, 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불편하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딱 너무 마음이 답답하대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진짜 그런 건가라고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삶 속을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렇게 대하다 보니 사실 그보다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 다른 것에 마음이 치우쳐지게 되고 그것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동호회 가거나 어떤 계모임이 있거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1년에 뭐 이렇게 막 있으면 그런 데 잘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목적이 돼버리게 되면 이 교회는 도대체 뭘까요? 또 하나의 계모임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근데 이전에 그런 모임들이 많았어. 근데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 잘 안 가게 되고 이제 좀 그런 거를 좀 피하게 되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족들 중에 결혼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어떤 모임이 있다든지 그럴 땐 가세요. 어쩔 수 없죠 뭐. 다만 예배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포기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놀러 가고 교회를 빠지는 거를 목사 마치 무슨 생각 드냐면 야간 자율 없을 때 선생님 저 머리가 아파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 그럼 안녕하세요. 이러고 나와서는 이러고 나가서 놀러 가잖아요. 이것처럼 선생님한테 이렇게 좀 허락받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패스하는 것처럼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 중심이 거기로만 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런 모임을 자꾸 가더라도 만나더라도 이게 괴로워지거든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래서 자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줄어들어요. 그 줄어들게 될 때 괴로워요. 아이고 어떡하지? 자꾸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꾸 교회 때문에 이게 내 친구들하고 멀어지는데 어떡하지? 고민이 되시는 건 당연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인내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 친구는 떠나가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돌아간다 소리예요. 원래 있던 것으로 돌아간다. 이게 교회를 안 나온다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교회를 이제 나오게 하라라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이런 이들을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자연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권해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나와봐. 한 번만 나와봐. 한 번만 같이 갑시다. 같이 한번 예배 드립시다. 예배합시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까지 얼마나 기도가 많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끌어가지고 교회 오고 나서 거기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더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천국 가면 천국에서 그렇게 했던 분들을 만나게 되면 고맙다고 그럴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농촌에 선교를 가면 맨 마지막 날 저녁에 그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틀어놓는 그 찬양을 틀고 저희가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요.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 교회에서 수익 사업을 하고 청년들이 수익 사업을 하고 각자가 알바를 하고 가가지고 노가다판에 가서 등짐 지고 그래서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받아와서 그걸로 회비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모았더니 청년들이 10몇 명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모았더니 3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엄청 많이 모았죠.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그 교회 가서 필요한 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3명, 4명밖에 안 되는 애들 성경학교 해준다고 다 재료 사가지고 뭐 해가지고 만들기, 뭐 간식 다 하고 또 거기서 우리들이 먹어야 될 것, 해야 될 것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쓰게 돼요. 그 150만 원 남으면 그게 뭐냐? 그 교회에 드리는 헌금인 거예요. 그 저녁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 앉혀놓고 우리가 그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 내용이 그거예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을 때 당신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되었어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어느 교회든 어느 교회든 어떤 시간이든 그거를 보면 저는 그걸 제대로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한 번을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요. 너무 목이 메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목사 입장도 같이 간 청년들 입장도 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때 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축복받은 게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떡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많이 드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돌아서게 하라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다. 반드시 천국 가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가려면 가 이렇게 안 하고 한 번만 더 오세요. 제가 미안하니 꼭 오세요. 어떻게 해서든 저도 그렇게 돌아온 자고 사역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사례하고 고맙다고 하면 서로 축복해 주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돌아오게 되느냐? 그를 사망에서 건지기 때문이에요. 구원하기 때문에. 또 하나 뭡니까?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야고보서를 5장까지 5장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신앙의 마지막 권면은 그거예요. 야고보가 이 말씀의 끝을 맺는 말씀은 공동체에게 권면하는 거, 교회에게 권면하는 거거든요. 서로 붙들어주라. 너희들이 서로를 경쟁 상대와 시기의 상대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상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라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살리려고 해요. 살리려고.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이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신앙에서 멀어진 이웃, 그리고 교회를 떠난 성도 없는지 우린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인내함이 생기며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성도님들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가족들도 돌아오게 될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고, 교회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도 그거고, 그렇게 하며 기도할 때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돌봄의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서로를 좀 더 돌아봐주고, 믿음 안에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내 믿음 하나, 그거 하나 지금 부지하고 있는 걸로 한다면 어쩌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란 말 들을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해야 될 건 경계하고,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될 걸 갖고, 그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삶 속에서 정직함으로 행위를 옳게 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나가는 자가 되는 것.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될 때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이 우리에게서 방향을 돌려 멀리 가 있을 때는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들 또한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될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그 사역이 참 잘 안 되고 참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되게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나도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목자라고 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더욱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름 수련회 잘 다녀왔으니까,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 시간 보냈으니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니 이제는 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아셨다면 이제 교회 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이제 마음으로 받으시죠. 그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야고보서를 마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